사울의 죽음으로 부상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통 다윗에게 총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 또 이스라엘의 국정을 돌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오직 복수의 감정으로 불타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그런 일생 일대를 거기다가 쏟아 부었던 사울이 죽는다는 것은요, 곧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을 예고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다 갖다가 처박아 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역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블레셋에 패했음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망했구나, 우리 민족은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반대하든 다윗을 인정하든 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대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겠구나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한번 세워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하튼 이스라엘의 이제 사울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서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사울 왕의 계승을 어떤 식으로다가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여하튼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시선이 다윗에게 이렇게 집중되지만 다윗이 그 죽음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양비론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윗은 지금 시글랏이라고 하는 곳에서 길보아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를 이제 그 기별을 듣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전쟁에 대한 상황, 또 전쟁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이제 알려오는 소식 전갈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달려온 거예요. 달려가서 길보아에서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는 겁니다. 패했고 사울이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 죽었고 또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죽었고 백성들이 정말 엄청나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 비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원수지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지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사울이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자기를 봤는데 자기한테 지금 자기가 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 왕의 목숨을 이렇게 거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울 왕이 죽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울 왕관과 팔에 있는 이제 팔찌를 이제 다윗 왕에게 가져왔노라고, 마치 다윗 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 치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공로를 세웠습니다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과연 여기서 이 비보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천지 원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죽음은 굉장히 희소식인 거예요. 기쁨인 거죠, 그죠? 콧노래를 부르면서 쾌제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하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울 왕의 죽음을 희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비보로다가 그가 수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애도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윗이 처신하고 있느냐면 11절에 이렇게 다윗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옷을 잡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아주 극도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사울 왕이 죽었고 사울 왕의 아들들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아픔이자 고통인 것을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이 행동 언어를 통해서 표시하고 있어요. 또 더욱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던가요? 12절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저녁 때까지 곡을 하면서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하튼 왕인 거예요, 그죠? 사울 왕의 적대 세력이 무엇인가 그 전쟁의 상황이나 역사의 상황에서 옳았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나름대로 의식하고 있는, 왕의 그 왕좌를 보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왕좌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에 대한 전가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울 수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요. 다윗 때문에 우리 사울 왕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진영 논리의 입장에서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 놓고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 갖다 쏴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그 분열된 요소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전략과 정치적인 어떤 전술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남은 이스라엘의 그 왕통을 계속해서 계승하려고 하는 사울 왕가를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아무튼 사울 왕이 이렇게 죽었는데 사울 왕이 죽었지만 사울 왕의 계보를 우리가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적통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켜볼 때는 사울 왕의 죽음이야말로 정말 끔찍한 죽음인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그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분열을 이렇게 조장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눈빛으로 바라봤을 때 다윗이 그 덫에 걸려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철천지 같은 원수 사울이 죽으니까 아우 내가 그냥 체증이 싹 그냥 해소되네.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공공의 적이 확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일거에 확 일어나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서 그 왕통을 계승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통 큰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살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능할 때 내 나름대로 판단 의지가 있지만 내 나름대로 판단 의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일과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합치된 그런 인생을 그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여하튼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원수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 원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여하튼 실패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이 반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반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하튼 인정을 해주심을 통해서 왕이 되었어요. 결국 사울 왕의 죽음은 무엇이 실패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의 실패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나라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전쟁에 나가서 진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다가 그 관점으로다가 사울 왕의 죽음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죽었네. 아, 속 시원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죽었어. 이스라엘의 국왕이 죽었어. 이스라엘의 국부가 죽었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이 패배했어. 그런 시각으로다가 사울 왕의 죽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을 바라보니까 나름대로 사울 왕을 옹호하고 다윗을 싫어했던 사울 왕과 같이 마음을 이렇게 합치하면서 다윗을 추적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다윗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구나. 왕의 면모가 이러이런 하나하나의 사안들을 통해서도 도드라지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비록 반대 입장이고 이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상황들의 그 판단 주도력을 통해서 다윗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엮어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지롯대로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울을 죽인 거로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자결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이 자결했는지 어땠는지 상황을 몰라요, 그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원수란 말이죠. 원수를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거했으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포상을 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죠? 포상을 줘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역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여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론에 못 이겨서 어떤 특정한 진영의 사람이 혁혁한 공을 세웠단 말이죠.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여론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론을 의식해서 그 사람의 자리를 잠깐 이렇게 감봉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직위를 해제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눈가리게 아웅으로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싹 해놔요. 그런 다음에 많은 그 여론이 이제 잊혀져 갈 쯤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특정한 그때 여론 때문에 의식해서 뒤로 물려나간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또 그 진영의 전면부에서 특정한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다윗이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잠깐 숨어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중에 너의 자리를 봐줄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로운 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 도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시면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다가 이 사사로운 상황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사실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손색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내년 3월 9일인가요?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를 하게 되는데, 뭐 지금도 나름대로 이렇게 가늠하시는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소망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각자 개인적으로다가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찜한 분을 이렇게 표를 줘서 간절히 뭔가 소망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여하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백성의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을 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부합하게 대한민국의 국정 전반을 운영해 갈 수 있을까? 정말 민심의 마음을 충분하게 헤아리면서 어떤 뭐 특정한 감정을 앞세우거나 뭐 어떤 몸패 청산이라고 하는 뭐 말로는 이렇게 뭐 협치다 뭔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백성들, 이 국민들의 마음을 다 그냥 그 진영 논리로다가 다 갈라놓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아니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국민 그 4천만 5천만이 정말 뜨겁게 하나가 되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바둥바둥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OECD국에서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이렇게 합류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 할지라도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대사회의 나라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도 옛날에 과거에 이렇고 저렇고 감정을 가지고 철천지 왼순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 과거들을 어떻게 잘 관계를 해 나가서 정말 새로운 미래로다가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시는 우리 또 후보 진영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윗을 우리가 이렇게 헤아려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헤아려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죠? 다윗이 아까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익에다가 자신의 그 현재 상황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의 대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철천지 원수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훼손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이게 스크래치는 안 그란 말이죠. 뭔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처를 입었으니까 비록 왕이 죽었고 자기 원수가 죽은 거라고 하지만 여하튼 국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식에는 원수지만 사울 왕의 왕으로서의 국격,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런 왕으로서의 국왕으로서의
참된 예의를 갖춰서 지금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 아말렉 너 정말 잘했어. 나중에 한 1, 2년 있다가 네 치적 너의 공로를 내가 반드시 보상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서로운 사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사람을 깨끗하게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다윗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는 이것은 꼭 국정 운영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수많은 어떤 일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당장 내 눈앞에 보기에는 그것이 그냥 바로 이게요. 그죠? 그런데 조금만 폭을 눈을 조금만 더 15도로다가 떠서 미래를 관망하면서 바라봤을 땐 당장은 뭔가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멀리 내다보니까 너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이고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 생각하면 내 생각이 너무 달라. 우린 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이 틀린데 아무리 가까이 살아가는 30년지기 40년지기도 뭔가 순간에 핀트가 어긋나서 칼부림이 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취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물론 뭔가 마음에 어긋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주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열된 마음, 깨진 마음을 봉합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일들 가운데서도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형통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부분만을 가지고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지고 분열되어 있는 것들을 봉합하고 꿰매고 싸매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닦아나가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을 정말 왕으로서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하튼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고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대가 있고 여러 수많은 변화무쌍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독하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